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40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다면 지금 어떤 심령일까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며 어떤 심령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예수님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독약을 마시고 죽는 것도 아니고 목을 베어서 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과 치욕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죠. 가버나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집은 마치 예수님의 선교 기지와 같은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 마지막 숨을 고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채비를 하기 위해서 그 집에 잠시 머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그때 제자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다투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에만 사실은 관심이 있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쯤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아주 진지하게 자신이 이제 순환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누가 높아질 것이냐, 이제 그 새 왕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것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단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섬기는 이의 자세고 예수님의 제자의 자세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꼴찌리가 되려는 마음이 없이는 도무지 섬길 수 없고 도무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폭탄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기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당시에 그 어린아이는 참 쓸모없는, 가치없는 존재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미약한 이 작은 사람 하나를 영접하는 것,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미약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그 소자를 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여러분들 그 전도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또다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의 초점이 모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에 한 작은 이 미약한 사람 하나를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누구이냐라는 것에 마음이 다 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려고 있을 때, 내 생각이 너무 강할 때 이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먼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참으로 왜곡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도무지 그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니, 도무지 무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니. 난 복 받으러 왔는데. 나는 복 받으러 왔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본질보다는 주변의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룹에 속한 사람이 그 일을, 한 영혼을 영접하고 구원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은 제자들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누가 지도자가 되는가, 누가 높아지는가 라는 경제의식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집단 이기주의였던 것입니다. 우리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 소속된 단체가 어디일까? 교단은 어디야? 어디 출신이래? 어느 신학대학 나왔대? 예수님은 어느 신학대학을 나왔는가? 어느 교파인가? 어느 교단인가에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만이 오직 그곳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박사학위 땄느냐 말하느냐, 어디에서 석사를 했느냐 말하느냐, 이것에 우리는 초점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진정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나만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것으로 뭔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리고 자신만이 높아지는 그러한 마음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영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달란트나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재정을 주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영접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웃을 잘 섬기라는 도구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이죠. 39절 4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생각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들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도 우리들의 그룹에, 우리들의 팀에 속하게 될 것이다.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나를 거부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언젠가 내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능성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항상 바라보고 그것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게 하십니다.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능성인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바로 가능성입니다. 우리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가능성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전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애굽을 이끌라고 했을 때 그는 말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저는 잘 말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언어의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도 역시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딱 선교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제가 10여 년 전에 니아스라는 땅을 다녀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2주 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아스 미션을 하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 입에서 영어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 나가랜드에서 온 어떤 전도사, 영어로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전도사와 처음으로 갑자기 1시간 40분여의 긴 기간을 단둘이 앉아서 통역도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은 그 필요한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숨겨적인 잠재되어져 있었던 그 능력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나가는 데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한 위기이죠. 통역이 있으면 그래도 한 번 쉬고 말씀을 영어로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제 나가랜드 분들에게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습니다. 바로 영어로 강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2시간씩 3번의 강의를 무리 없이 다 끝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입이 뻣뻣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그 가능성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는 그 가능성, 그 잠재력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자마자 기근이 듭니다. 그때 그는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때 애굽에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아름다운 그 아내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작은 가능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 가운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잠재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발견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저의 예를 봐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그 가능성을 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41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비행기에서 어떤 화교를 만났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 자신이 키가 작으니까 저보고 물건 좀 내려달라고 저에게 섬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섬겨드렸습니다. 이제 매단에 가면 수혜리 목사님이 항상 공항까지 나와서 이렇게 영접을 하죠. 그리고 식사를 사고 저를 섬깁니다. 이미 그는 그 섬김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분들이 내가 선교회에 간다고 공항까지 배웅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배웅이라기보다는 미션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더 있는 것이죠. 뭐하러 배웅을 하겠습니까? 자주 가는 그 니아스, 자주 가는 인도네시아, 저 혼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인데 굳이 오는 이유는 그것은 배웅이 아닙니다. 니아스 미션에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과 같은 것이죠. 제가 가 있는 동안 우리 성도분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을 나누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섬기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나누는 작은 물 한 잔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자기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42절 읽겠습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그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소자는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 못하나 떳떳이 내세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가는 데 가면 인도의 한 주이기 때문에 인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강하죠. 나가랜드도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곳에 일을 하고 있는 마치 하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작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앞에 나서질 않습니다. 저 부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면 얼른 뛰어와서 주인의 그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작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죄짓게 한다면 바로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비행장에서 싱가포르 공항에서 어떤 자매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손과 발이 이만큼 없었습니다. 닉 부이치치와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소자, 그렇게 불편한 사람, 우리들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우리가 돕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는 쉽게 죄 짓는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한 조각의 빵 때문에 몸을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도둑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죠. 어쩌면 그가 깊은 상처로 세상을 미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 그 작은 한 사람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래서 니아세를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린 그 가난한 나가는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 한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우린 비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얕보고 괄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역시 수호천사가 항상 따라 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이 수호하는 영혼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뜻은 내가 천하게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나와 동일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나와 동일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일지라도, 뭐 대통령일지라도, 왕일지라도, 뭐 재벌의 총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그 사람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8절 읽겠습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떼어 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의 가능성까지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죄에 대한 긴장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계산해 보라는 것이죠. 너의 육체와 영원한 생명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잘 저울에다 대고 재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천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천국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안다면 내 육체 하나와 영원한 생명 하나를 한번 재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재보라는 것이죠. 마치 보화를 찾는 그 상인처럼 아주 귀한 보화를 찾았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는 그 상인의 마음과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육체와 영원한 생명 중에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가를
다 잘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니아스에 가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핵폭탄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땅에 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나안 운동을 주신 것입니다. 1930년도에 김용기 장로님이 시작한 그 가나안 운동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니아스에 나가는데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늘의 능력을 땅에 심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기독교 윤리와 같은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이 가나안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조화로운 신앙 운동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운동만 한다면 우리는 너무 그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윤리만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치우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운동을 겸해서 함께 나아갈 때 균형 잡힌 신앙, 전인격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9절, 50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내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땅을 제대로 잘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참 소금,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의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일까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또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민운동, 이 가나안 운동은 1930년대 이 김용기 장로님과 그와 뜻을 같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운동인 것이죠. 그 운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그런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잘 사는 이 나라를 이 땅에 세우자, 그런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가 김용기 장로를 비롯한 그분들은 일생 동안 성경 묵상과 기도 그리고 노동과 실천의 삶을 통해 신앙의 그 생활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만이 이 빈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민운동은 복음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쟁기를 구호를 가지고 그 가나안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가나안 운동은 새벽마다 종을 칩니다. 영적인 잠을 깨우자, 정신의 잠을 깨우자, 육체의 잠을 깨우자. 우리는 방방곡곡을 하면서 이 종을 치는 것입니다. 잠을 깨우는 종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도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운동이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땅에 숨겨지는 것이 가나안 운동이었습니다. 나가는데 그 말씀을 전한 것이고 또 니아스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깨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일어나고 마음이 깨어지고 또한 몸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전 인격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소자를 섬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땅에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